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우리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인데요.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중에 18절까지는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라 긴 본문이라 줄여서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7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줄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줄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사사기 4장의 내용은 드보라의 명령을 받았던 바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스락을 물리치고 또 그의 군사들을 격파한 뒤에 여인이었던 야엘이 적장이었던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5장인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을 대파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에 담긴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2절과 3절과 9절과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5장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런 말합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드보라는 자신의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스라 군사들을 물리치셨는지 그 장면들을 노래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바락은요,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기손 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기손 강에서 전쟁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홍수가 내려와서 땅을 적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은 시스라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철병거, 그 수레바퀴죠. 그 수레바퀴가 진흙탕에 그만 빠지게 됩니다. 진흙탕에 빠지면 아무리 말이 힘차게 수레를 끌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는요, 이 진흙탕 앞에서는요 맥을 못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이 철병거에서 내려옵니다. 움직이질 않으니까는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철병거에서 내려와서 싸우고 도망칠 때, 그때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모든 시스라가 이끄는 군사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5장 19절과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추격해서 읽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여기 말씀 보니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손강이 시스라의 무리, 군사들이죠. 그 군사들을 휩쓸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갑작스런 홍수, 이걸 가리켜 지금 드보라는 초월적인 힘의 간섭이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초월적인 힘, 하늘의 별과 홍수를 움직여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친 초월적인 힘의 출처, 그 어딥니까? 초월적인 힘의 출처 어딥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시스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라고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드보라 노래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체험하는 인간은 뭘 합니까? 그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드보라의 노래 핵심이고,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간을 하나님은 은혜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이며,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초자연적 기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아니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죽음 직전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가정이 망하는데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어느 사람이 나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고 쓰러져가는 나의 가정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드보라와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질도 아깝지 않죠. 내 몸도 건강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지금 드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인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반응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사사기에는요, 가나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야기인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버리지 말라, 나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종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을 합니다. 피곤한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목숨처럼 소중한 물질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에 따른 행위들을 우리가 예배로서, 봉사로서, 기도로서, 헌금으로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반응,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평소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봉사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기도보다,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은 채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우리의 헌신과 예배는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를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 현재 지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현재 주어진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은 그 은혜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이든 또는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에 나타난 모든 흔적들, 아픔이든 상처든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성공이든 낙심이든 어떤 흔적들이든 간에 그 흔적들은 모두가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한날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 수많은 삶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내 삶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일평생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의 왕임을 고백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쌓인 안타까움과 서러움과 고통을 토해내기를 원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찾아온 시련과 아픔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적,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찾아온 아픔과 시련마저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믿음의 용기로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임직 선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어떤 특정 성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임직 선거를 기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임직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이른 새벽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뢰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주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여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발길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는데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실 김진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임직 선거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임직 선거를 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일들 속이라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기도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인간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도록 임직선거를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을 성도들의 선택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이며 기쁨이며 축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직선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순간인데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직분자를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우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